성령은사 선물인가 사무약인가 질문 안 되면 성성은사는 선물입니다. 성령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항성령의 형사, 그때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 고린도서 12장 16절. 그 선물은 선물 주시는 분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탐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는가? 미국의 성령운동가 노날드 지는 성령은사는 자연적인 인간의 재능과 선택의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성과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훈련하여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훈련으로 성령의 역사가 쉬운 상태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훈련으로 은사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받는 것이 되므로 성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단적인 성령의 역사가 쉬운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영성훈련은 성령을 필수적으로 의지하기 되므로 이것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영성훈련이 되는 것이며 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영상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찾으려는 노력이 됩니다. 또한 영성을 되찾아 보다도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치유와 영성, 성령, 은사 나타남을 위한 훈련은 전적으로 성령이 나타나기 쉬운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치유와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은사들을 나타나게 합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 영성훈련의 정확한 목표는 성전상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보다 더 깊은 관심과 관계를 갖게 되므로 성령과 더불어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아가며 성령과 더불어 동역하는 사역을 배우게 되고 금화되며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유사역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치유의 능력 역사가 세상적인 방법보다 이단적인 방법과 외면적인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 사역이 성령의 의자야 성령의 흐름이 있는 사역이냐 아니면 인간의 혼적인 사역의 차이가 있으며 악령을 의지하느냐 혹은 아니냐 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력이 길러야 돼요. 왜냐? 무당들도 은사가 있기 때문에 무장짓을 하잖아요. 사기치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 나타난다고 뭐 믿음이 충만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귀신부터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자신도 실수하지 않고 잘못 대응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은사에 대해 여러 유명 목사님들의 견해이 있었으나 토레이의 견해, 토레이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몸의 각 부분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므로 중생한 그리스도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특별한 다양한 은사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 사유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지체가 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혜를 얻게 되는 특별한 체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중심시키고 개종할 때 회개하며 그들을 믿도록 역사한 후에 능력 세례, 오순절주에 말하는 성령 세례란 특별한 체험을 할 때까지 은사와 능력의 충만한 공고를 고려한다는 주장들이나 이런 성경 가르침, 구제 은사도 같은 것조차도 성령 세례와 연관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다른 은사들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므로 모두가 성령 세례까지 은사 부여가 보루한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성령 은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가 있어야 성령 세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령 은사가. 빌 브라이트겐의 지혜와 같은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서 공동적인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개발되면서 주어지며 어떤 은사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은사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이 점진적 은사는 성령의 열매는 것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안에 구하시는 성령에서 개발되며 대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는 은사 공통적으로 주어지며 개발된다는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이 후이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부족하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다소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개발된다는 암시하는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은사를 수여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 스타트이기 전에 성령의 모든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여금 비록 지금 당장은 겉으로 표시되어 사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적 은사 또는 봉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면서 이 확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은사는 목록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의 행하다 그것도 사람 각 사람이 나눠주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받은 선한 청기에 가서 서로 봉사하라. 둘째로 바울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각 지체는 생기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독교회는 은사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신학생의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계력입니다. 예대빠스에게는 예대빠스는 어느 것이 자신이 받은 은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것과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 아건에게 제자수의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단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혼합 은사를 가지고 있고 각 은사의 등급이 있으며 거듭되는 활동을 통해 흑달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나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시며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종류의 은사든 은사를 나타내신다. 세상의 이익을 가져가시며 은사의 종류 분배는 절대적으로 성령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은사에 대해 사모함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때도 사람이 나눠주시라. 고린도서 12장 6절 또 자기 욕심으로 은사를 지정하라고 거기다 내주하시는 성경에 감동할 수 있는 은사 유형 예배당이나 성도들의 심령교회나 이익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경우 성령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지시한 일을 할 때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 두려움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은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령 은사가 나타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깊은 기도를 하여 심령을 정화해가지고 열매가 좋아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내면의 잠재의식을 치유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사기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은사란 자신의 뜻대로 구하거나 노력함으로 돈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 성령 은사에 대한 사모함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몸된 교회 지체로서 교회 성도를 섬기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례를 주시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역사를 하시고 교회를 세우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은사들이 주기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나 활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자연적 능력과 은사들이 신성하게 잠재되어 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잠재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이미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개발하여 교회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을 키워야 열매가 좋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다려 심령을 정화하면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은사가 있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가 자신에게 임하는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성령 은사가 자신에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단계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받아야 됩니다. 성령 은사가 나타나려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건 다르며 성령의 체험한 것,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별개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 받는 것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이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죠. 성령과 관련하여 사용한 심오한 진리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의 의수가 아니라 주 예수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18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 물로 세례를 받고는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신 것이 생각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에도 성령 생명의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함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체험으로 느낄 수 있어요.
성령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을 세례할 때 성령의 권능 은사가 함께 임합니다. 권능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행하는데 적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택하서 막히진 지체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받은 후에 성령 은사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20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 두고 내게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니 즉시 사울이나 비늘 같은 것에 벗어져 다시 보겠네 일어나 세례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는 제도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인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하게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성령 은사를 사모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안수 사역하고 성령 사가 일어나는 장소 그 목회자가 있는 곳에 가셔야지 성령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게요. 예수 믿고 교회 들으면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막연하게 알던 성령 은사가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말씀이 깨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사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은사를 선물로 주는 것도 한편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 은사를 주십니다. 보편적으로 성령 은사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은사를 받고 싶으면 사모함을 주십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은사에 대한 사적도 있어서 있습니다. 성령 은사 집회도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은사가 열립니다. 은사가 열리면 성령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상황이란 은사를 상황에서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신원사를 상황에서 잠잠을 기르도록 환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하라는 감동을 줘서 순종하고 안수하면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끔 예언사에 집중을 합니다. 광고를 하면 전화를 합니다. 예언사를 훈련해서 받을 수가 있냐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언은 훈련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와 있는 예언사를 터뜨려서 입술을 열게 해가지고 예언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은 예언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백이면백 모두 이해하고 예언하고 싶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예언하고 싶은 마음 누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성령께서 마음을 줄다는 건 예언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청을 위해서 예언에 대한 이론을 듣고 개별과 조별로 훈련을 보세요. 그럼 입이 떨어져서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속 사모하며 훈련할 때 은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단계입니다. 성령 은사는 사모하게 하게 됩니다. 은사를 성령 은사를 사모해야 받을. 이 사모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은 내가 뭐를 욕망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에 욕망하는 자는 인생에 돈이 드러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삶은 구석구석에서 세주 쾌락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가벼운 인생을 바라는 사람은 삶의 깊이에 다다를 수 없어요. 불교에서 진리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세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두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만다라인가 보면 무섭게 타오르는 욕망을 끊어내기에 손가락을 태워버리는 단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욕망은 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욕망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생존할 수 없고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없어. 먹고 건강하고 자식 낳고 편리해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안락한 가정을 꾸리게 집을 욕망하고 좋은 차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욕망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달려있습니다. 욕망의 에이스를 채우고 성령의 은사를 욕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들을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바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간절히 원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하고 대해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은사를 알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성령을 우리 죄악으로 갔던 세상을 능히 이거 구원에도 도와줍니다. 신앙이 너무 엄산종수를 해도 말씀도 계획적인 실천이나 책임감 없이 오직 신비한 체험만 추구한 것을 기독교 신앙에 유혹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은사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작은 이상으로 무시해버리고 평가버리는 것도 성령 은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우리 이성이 더 위에 있습니까? 우리 이성과 지식이 성령 은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여 성령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